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검 알죠? 칼을 주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전례를 보면 사람을 만나면 특히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요즘이야 안녕하십니까? 그러지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특히 어르신들 만나면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뭐 진지 드셨습니까? 그랬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같이 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건 뭐죠?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그 당시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가난했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또 못 먹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식사라도 끼니를 거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요즘이야 잘 사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정말 고정적으로 세 끼를 먹는 것이 참 힘들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다.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식사하셨냐고. 그게 인사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 샬롬 그랬어요. 샬롬이라는 뜻 여러분 아시죠? 화평, 평화. 화평하냐? 평화하냐? 그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됐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전란을 많이 겪었어요. 이민족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마음 편히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우리 못 살 때는 시컷 배부르게 한번 먹는 게 소원이었다면 이 나라는 좀 외국과 다툼 없고 외적인 침입 없이 좀 외국에 막 끌려가는 일이 없이 좀 화평하게 사는 것이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꿈이 뭐죠? 좀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외국으로부터 딱 든든하게 지켜주고 우리나라를 좀 보호해주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꿈꾸게 되는, 이런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뜻이죠. 메시아를 꿈꾸게 됐어요. 이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들이 꿈꾸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이들이 꿈꾸던 메시아는요, 강력한 지도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정치력이 있고, 권력을 휘둘러서 자기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주변 나라들을 막 힘으로 눌러가지고, 복속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로 나타난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막 무력을 동원해서 진압하든지 힘으로 누리든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작 이 세상에 계실 때는요 깜짝 놀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험 받아서 그냥 가버리는 저 예수님 제자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사람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금방 뭐라 그랬었죠? 우리 같이 읽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이야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런 화평을 여기 영어 성경은 피스래요. 평화예요, 평화. 화평 거꾸로 하면 평화잖아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니냐 너희들? 천만에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있고 좀 생각해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이건 뭐죠? 좀 생각해서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싸움 좋아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막 누구랑 다투고 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외국을 쳐들어가는 거 점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사람 손에 검을 주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죠? 칼집에 그대로 차고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마 칼집에 차고만 있어도 딴 사람한테 영향을 줄 겁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강점기 때 교사들이 전부 칼을 차고 왔다 그래요. 저는 그때 안 살아서 모르는데 기록에 의하면 일본 담임 선생님이 전부 칼을 차고 왔어요. 왜 그러죠? 위압감을 주려고. 네, 칼을 차고 들어왔습니다. 걸을 때마다 차박차박 할 때. 여러분 칼집에 칼을 차고 있으면 굳이 휘둘리지 않아도 눌리잖아요. 이거 잘못하다간 목이 달아나겠구나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이 누렸던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였어요. 가짜 평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1980년에 전두환 정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집권한 게 아니잖아요. 12.12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밤에. 그래갖고 육군본부를 막 쳐들어가고 점령해가지고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고 자기들의 파벌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불법 아니에요. 법이 있는데, 국회가 있는데, 국민이 있는데 밤에 간밤에 그렇게 일으킨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총싸움을 해가지고. 불법인데 이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경찰서마다 전부 간판을 붙였어요. 나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가로로 쫙. 파출소마다 전부 간판 붙였어. 내용이 뭔지 알아요? 내용이요. 정의사회 구원이에요. 정의사회 구현. 내가 웃었어요. 나는 그때 고3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웃었다니까. 누가 할 소리를. 자기들이 그렇게 불법으로 정권을 잡아놓고는 정의를 구원한다고 파출소마다 전부 정의사회 구원 붙여놨어요. 그때 여러분 방송, 신문 다 어떻게 됐죠? 그분들에 의해서 장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검열을 해야 돼. 겉으로 봐서는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워요. 네. 데모하면 막 진압해서 잡아가고 나라가 평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가짜 평화예요. 우러나와서 된 평화가 아니잖아요. 힘으로 눌러가지고 된 평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 당시 로마 제국 치하의 평화가 바로 그랬어요. 조금만 심하게 데모하면 로마군이 와서 잡아가고 심하면 십자가형에 처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그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 당시 유행하던 사형 방법 중에서 제일 악랄하고 극심한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형이죠. 근데 그 당시 이 십자가형이 원래 로마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냐면 이집트에서 그게 있었어요. 로마가 이집트를 딱 쳐들어가고 딱 점령해 보니까 이집트에 십자가형이 있네? 야, 이거 쓸만하다.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우리는 그런 풍습이 없는데, 이걸 도입해가지고 우리도 쓰면, 반대자들이 절절 매겠네? 그래서, 로마에 원래 없었던 건데, 애굽에서 이집트에 유행했던 걸 가져다가 쓴 겁니다. 이렇게 힘으로 막 눌렀어요. 그러고는 선전을 해답니다. 로마가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왔다. 로마가 이 지중해 연합 모든 나라의 평화를 가져왔다. 너희들 고마워해라. 팍스 로마나라 그래가지고 로마에 의한 평화입니다. 막 힘으로 누른 거예요. 끽소리 못하게. 아무튼 겉으로는 평화야. 내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평화를 어떻게 받냐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평화라 했어요. 마귀. 힘으로 막 눌러가지고 말 못하게. 여러분 지금 중국도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말 못하잖아요. 공산당 세상 아니에요. 일당이잖아요. 할 말 못해요. 말이 있어도.
옛날에 유명한 그 홍콩 영화 성룡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중국 공산당을 막 편들고 그러니까 인기가 뚝 떨어졌어. 그냥 입이나 다물고 있지. 그 사람도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화 활동을 못 해. 이게 가짜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진짜 평화를 위해서 이 가짜 평화를 걷어내시려고 했어요. 세상의 평화는 뭐냐?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무력에 의한 억압된 질서 하에 이루어 놓은 평화라. 이런 겁니다. 이 질서는 사랑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질서가 아니라 마귀가 힘으로 억누르는 질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여러분. 개인은 착할 수 있다고. 그런데 사회는요, 개인보다 훨씬 비정합니다. 왜죠? 이익 집단이에요. 그런데 사회보다 더 비정한 집단이 뭐죠? 국가예요. 사회는 잘못 저지르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둬놔요. 벌금을 물리거나 심하면 사형해요. 근데 여러분 국가는 어떻게 되죠?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외국 막 쳐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센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회, 국가 볼 때 국가가 훨씬 더 악하다. 악하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가짜 평화를 오해해가지고 이게 좋은 평화인 줄 알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진정 평화를 가져다 주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한테 기대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굉장한 힘, 무력, 파워 이런 걸 원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꿈꾸던 분이 아니야. 너무 약해 보여, 예수님이. 너무 사랑, 너무 그 봉사, 헌신, 희생, 자기가 볼 때 마음에 드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죠? 기적으로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먹으셨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단지 먹이고 치료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려는 방편으로서 주님께서 시행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아니 주위에 있는 그 이웃이라든지 밖에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막 분쟁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집안 식구끼리 막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영적으로 안 맞았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으로. 믿는 영적 세계가 다를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요, 고3 때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핍박 많이 받았어요. 왜? 우리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정말 그러기도 힘들어. 사촌을 아무리 신청을 들어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제사 지내는 게 기본이에요. 꼭 큰 집 가면 제사 지내야 돼. 1년에 몇 번씩. 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뭐.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럴 때만 되면 아버지가 앞장서면 형도 앞장서고 셋이서 특히 남자들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제가 안 갔습니다. 너 왜 안 가냐? 거기서부터 이제 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운 틀이 벗겼죠. 이상한 놈이다 말이야. 넌 조상도 없냐 말이야. 미운 틀이 벗겼죠. 그래갖고 날짜를 다 적어놨다가 이게 또 벌써 기일이 다가오네 하면 이제 독서실로 공부하러 간다고 도망갔어요. 저 그때. 한 3년 하니까 손을 놓더라고. 쟤는 우리 손을 떠났다. 쟤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굳이 갈 거 없다. 너는 제사 안 지내도 되니까 애를 봐라. 차라리
그래서 사촌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더 이상 타치를 안 했어.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미쳐도 좀 적당히 미치라고. 좀 미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수준을 봐서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 미친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영적 수준이 서로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가정 내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영적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타협을 하죠. 어머니 살아 계실 때까지만, 어머니가 안 믿으면 내가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다. 어머니 살아 계실 때까지, 아버지 살아 계실 때까지 해야겠다. 혈육의 정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의도는 좋죠. 효자, 효녀죠. 그런데 그게 또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타협하다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의 구원에 달린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나오죠. 다윗 왕보다 위에 있었던 첫 번째 왕. 여러분, 사울 왕이 굉장히 효자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집에 키우던 나귀가 없어졌어. 얘 사울아, 집에 있던 나귀가 탈출했다. 가서 나귀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네 아버님 하고 자기 하인 한 명 데리고 들로 산으로 쫓아 돌아다닙니다. 이 나귀가 어디 갔어? 못 찾았어요. 날이 해가 막 지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집에 가자. 돌아가자. 야, 나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날 더 걱정하겠다. 효자예요.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야.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겠다. 효자예요. 효자가 잘못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참 효자예요. 근데 이 효자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다윗이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죠? 영적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봐요.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죠?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나 자식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단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일이 왔을 때 예수님보다 자기 유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문제예요. 자기 가족한테 손해가 와, 나한테 손해가 와, 그러면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에요. 그거를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마귀가 또 방해해요. 시험해요. 네가 이럴 때도 예수를 따를 테냐? 막 시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잘 분별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그건 희생이에요. 주님을 위한 희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 재능을 드리는 거, 또 물질을 드리는 거, 이것을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 원래 본래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어떤 시간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어떤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음으로 양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는 큰 상급이 있고 후손이 받을 축복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이순신 장군이 말한 게 생각이 났어요. 이순신 장군이 남해안에서 왜구 물리치고 싸움을 독려할 때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이 싸울 때마다 이긴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요? 뒤에서 싸움을 독려를 잘했어요.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서죠? 그러면 최하 곤장이에요. 여러분 난중일기 보세요. 우리 조선 수군이 왜군과 싸우다 뒤를 물러서죠? 목을 베버렸어요. 이순신 장군이 뒤에 딱 버티고 있어요. 칼을 들고 싸움을 독려하고 있어요. 물러서 목을 베버려요. 여러분 난중일기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 곤장을 쳤나 몰라. 군기 잡으려고. 여러분 성경의 현대 성경을 보면요. 이거를 자세히 풀어놨어요. 쉽게. 자기 목숨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세에 대해서 더 얘기한 거예요. 내세.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왜죠? 이건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목숨까지 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아니 남의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내가 죄 지은 게 아닌데 근데 예수님 그걸 하신 거예요. 마귀의 입을 꽉 다물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 구원을 내가 잘 지키는 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